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요, 말씀을 믿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2024년도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또 2024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인 글과 또 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66권을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기록한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왕이 기록했고요, 어떤 성경은 선지자가, 어떤 성경은 어부가, 어떤 성경은 의사가, 어떤 성경은 농부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란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앞쪽에 여러분이 성경에 처음 볼 때 보면 기록 연대라든가 저자라든가 중심 내용 이런 것이 여러분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자 또는 원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인 거고요, 기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 영감이란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사람의 손에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책을 잘 썼다 할지라도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매일 읽어도 또 그 평생을 읽어도 그 책은 지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실수록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똑같은 본문 아브라함의 설교를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읽거나 아니면 제목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렇구나, 오늘 설교 내용은 이럴 거야 라고 여러분 감히 짐작하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마다 깨닫게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경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어졌잖아요. 또 많은 성경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동일한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또 장소를 초월하고 읽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기쁨을 얻으며 감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믿음의 유익을 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보면 15절 말씀 B라고 적어놨잖아요. B는 후반절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A라고 그렇게 적으면 A는 앞쪽 구절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자, 한 번 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철학적인 이야기죠.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며 또 대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런 해답을 바르게 정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그 온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또 영생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스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목적, 즉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며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복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우리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약은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즉 사도행전부터 기록되어진 책은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얻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보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온 우리의 존재하는 것, 보이진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사단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세상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점점 더 성장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자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는데, 그 먹고 자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먹음으로,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육이 성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장되어지려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즉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기록된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뭐다?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망은 바르게 알지 못한 교리나 행동을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바르게 함이란 잘못된 사상이나 지식, 인격, 행동, 삶을 바르게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의로 교육하기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 뭐다?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그런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더욱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채워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더욱더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여러분 잡으시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것을 즐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쓰는 것,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즐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또 말씀, 여러분 우리가 차에 다니시면서 여러분 말씀 테이프, 요즘 테이프를 잘 안 쓰죠.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말씀 CD 또 말씀 USB, 여러분 핸드폰에 웹을 깔아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